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광야이고 신약에서는 바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날은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릅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지금 시간은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밤사경이 되었습니다. 참 이와 같은 그 세팅은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다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지요. 고난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되어서 힘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바람과 싸우던 그 제자들에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바닷물을 밟으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중력의 힘에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또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또 역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외치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자,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파도도 복종하는, 풍랑도 복종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장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9절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는데 그때 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놀라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또 놀랍니다. 왜 제자들이 이처럼 두 번이나 놀랍니까? 그 이유를 5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떡 떼시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 떡 떼시던 일. 그 떡 떼시던 일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기적 사건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습니다. 이 둔해지다라는 이 말은 돌, 바위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 둔해지다라는 뜻은 풍랑으로 인해서 갑자기 둔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둔해진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둔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둔해져 왔어요. 즉 가까이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고 멀리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수많은 예수님의 그 말씀, 또 기적사건,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둔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엄청난 그 기적사건,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사건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미 사장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란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둔한 마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이 풍랑과도 같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는 않는지, 그 모든 은혜와 기적은, 기도 응답은 다 사라지고 그 풍랑 앞에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는 않는지. 이 둔함은 너무나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온통 풍랑 생각만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풍랑 앞에서 둔해져 있는 마음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둔해져 있는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6장 31절에 힘겹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무리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역시 계속 무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계속 이들의 먹을 것까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고 오늘 45절에 이제 또 즉시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지금 이 무리들과 이 정리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정리를 하고 계세요. 청소하고 무리도 보내고. 이거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 뒷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가서 쉬어라. 먼저 배 타고 베세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쉼을 원하십니다. 이 힘든 이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잠깐씩 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쉼도 없이 우리가 달려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쉼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또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쉼을 원하시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중에 고생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 중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태에 계시는, 육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만 보시는 분 아니세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 풍랑으로 인하여 힘겹게 노젓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 내니, 나다, 나다.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라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풍랑도 잠잠케 하는 창조주이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우리의 인생길이죠.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배가 무너져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내 생명조차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51절이 필요합니다.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풍랑이 거센 이 인생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혹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 파도도 마치 우리가 윈드 서핑 하듯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도도 즐기는 겁니다. 풍랑과 파도가 고난이 아니라 풍랑과 파도를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지 않는 이상은 풍랑 그치지 않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크고 작은 이런저런 풍랑이 다 찾아옵니다.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배에 모시고 그 풍랑 속에서 쉼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배에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풍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대를 향해 항해하는 그 배와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그 빛을 따라서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가운데 흔들려도 헤매도 그 예수님께로 방향 잡고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혹이라도 둔해진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부드럽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의 항해에서 승리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랑 중에서도 예수님 계십니다. 풍랑 중에도 예수님 모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배에 오르시면 안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